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읽은 말씀을 가지고 전복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내용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전복 좋아하시나요? 전복밥, 전복죽, 버터구이 참 맛있죠. 그런데 오늘 말하는 전복은요, 음식이 아니라 뒤집어진다, 전복되다, 이런 의미의 전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을 때 또 전복되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말했을 때 그 전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예수님 앞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무리와 제자입니다. 무리는 어떤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이 신기해서, 그래서 혹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떤 이득이 오지 않을까 콩고물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들, 한마디로 구경꾼에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자기 삶을 바꾸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전의 가치관, 이전의 삶의 방식, 이전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전복된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뒤바뀐 사람들,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젠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힌 사람들이죠. 예수님 당시 세상은 로마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강한 자가 이기고 약한 자는 밀려나는 세상이었죠. 폭력과 권력이 질서를 만드는 시대였고, 그것을 평화라고 얘기하는 시대였습니다. 성공하려면 남을 밟고 올라서야 했고,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했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이미 삶이 뒤집힌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선포하십니다. 5장부터가 그 내용이 이어지죠. 이 말씀은 아직 결단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제는 삶이 뒤바뀌었기 때문에, 전복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세상과 정반대라고 가르치십니다.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는 삶, 힘으로 이기는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기는 삶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후부터 나오는 산상수훈의 이야기는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세상의 상식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떠한 기준과는 전혀 다른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팔복입니다. 우리가 다 팔복이라고 얘기하죠. 8가지 복. 세상은 말합니다. 많이 가지면 복되다. 성공하면 복이다. 인정받으면 복이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 우는 자, 박해받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의 기준을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전복시키십니다. 그중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의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성품, 결국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손해보고 오해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상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일부러 손해를 보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굳이 불편한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직장에서 모두가 편법을 쓰고 거짓 보고서를 올리는데 나 혼자만,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야, 정직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한다면, 야, 왜 너만 유난이야? 그렇게 살면 너 손해본다, 큰일 난다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사업을 또 하다 보면 조금만 속이면 더 벌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바보 취급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성공과 인정이 전부가 아니게 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미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와 세상의 기준, 어떤 소유, 권력, 어떤 쾌락, 이런 것들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전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전복입니다. 폭력으로 무너뜨리는 전복이 아니라 가치관이 바뀌는 전복입니다.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해도 받고 손해도 보지만 주님은 그 삶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왜 손해보며 살아?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좁은 길이지만 그 끝에는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유한한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패한 세상에서 썩지 않게 막는 소금,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 또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또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십니다. 거짓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진실하게 살고 힘이 전부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인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복된 사람들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입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다른 방향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소금처럼 조용히 스며들어 부패를 막고 빛처럼 자연스럽게 어둠을 밝히는 삶이죠. 드러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살다 보니 드러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전복된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전복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걸어가게 되고 우리의 삶에는 시기와 또한 정죄, 또 여러 가지 비판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선택과 이런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이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전복되고 뒤집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전복된 사람으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이미 전복된 사람들입니다.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뒤집힌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교회와 또 지금 연구 기간을 갖고 계신 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